우리에게 사랑과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저희가 같이 읽겠는데요. 먼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1년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지만 그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딸랑딸랑 치는 종도 아니고 서번트 같은 이렇게 종도 아니고 새로운 종자, 완전히 새로운 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고 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다. 너희는 내 자동차다, 내 자전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녀다. 공교롭게도 다 자로 시작을 하는군요. 자동차, 자전거, 자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자녀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중한 관계로 저희들을 호칭해 주신 것이 자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자신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와 한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영이라는 말은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캐릭터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랑 같으냐면은 예수님과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개인으로 앉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한 영으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형편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한 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그 말에 담겨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있겠다, 항상 같이 있겠다 하는 그 시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도 담겨져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실력이나 너희들의 수준과 너희들의 실력에 맞추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 말이 뭐냐면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잘할 때는 내가 함께 하고 너희가 못할 때는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죠? 이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제가 얼굴 표정으로 보니까 전부 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은 우리의 실력이 좋을 때나 우리의 실력이 모자랄 때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그런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말에 담긴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 상급받을 만한 일, 그럴 때는 좋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창피한 모습, 우리가 죄를 짓고 남들이 알면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만한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좀 무덤덤한 얼굴 표정으로 이 말씀을 받고 계시는데요. 무덤덤하셔도 좋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 보면 프로야구 어떤 구단의 선수가 잘 나가는 투수, 야구가 드러나 버렸네요.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선수가 해외 원정 도박을 갔다 온 것이 뉴스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시합을 해야 되는데 그 시합에 엔트리를 짜야 되는 구단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없이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시합을 운영하는 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이 구단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도대체 이 구단은 이 사람은 왜 그러냐 이렇게 안 하죠. 이 팀은 왜 이래?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수 관리를 했길래 선수들이 돈 많이 벌은 모양이지? 해외 나가서 원정 도박할 만큼 이제 배가 많이 부른 모양이야? 연습을 언제 해? 이런 비아냥 끝에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평소에는 그 구단을 좋아하고 그 구단 선수들 이름을 외우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한번 터지고 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가 그 구단을 좋아했던 것만큼 실망을 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에라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욕도 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냐면 사랑했던 사람들은 강점도 알지만 약점도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맞추면 제대로 아픈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정확히 그쪽을 향해 돌을 던지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을 때는 내가 이런 일들과 이런 사람과 이런 관계 안에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 있다는 게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칭찬할 만하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머리를 들이밀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합니다. 줄을 씁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사람들 앞에 욕을 들어먹을 만한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또 이 사람이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리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가 버립니다. 멸시하고 뒤를 돌아서 수근수근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갖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너를 향해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것이 누구의 약속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난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맨날 이럴까? 왜 이렇게 맨날 연약하고 안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또 넘어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마음속에 막 무너져요. 난 너무 약한 존재야. 난 절대 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난 또 욕을 또 했어. 욕뿐이겠습니까? 더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확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나도 나를 떠나고 싶은 그 순간 누구만은 나를 붙잡고 있느냐면 성령님만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존재론적으로도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권세가 더욱 놀라운 약속과 권세로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내용과 더불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한 2,900 몇십 명 이렇게 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3,000명 가까이가 되는 사람이 이 성경책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에 등장하는 이 3,000명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꽤나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습니까? 한 3,000명쯤 가까이 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참 그 사람은 괜찮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 여러분 한번 손으로 꼽아보면은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꼽은 사람은 딱 둘이었어요. 욥하고 다니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흠결이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욥은 상당히 말이 많은 수다쟁이였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욥기를 읽어보시면은요 이 욥이 혼자 한 말이 세 친구가 한 말보다 더 많아요. 너무 오죽 억울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뭐 그랬겠습니까만은 뭐 그걸 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반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흠결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흠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만 해도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죠. 속인 이유는 죽을까 봐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까 봐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한 번 속인 거는 그래 약해서 그랬다고 쳐. 근데 한 번 속였을 때 하나님이 쫙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건들기만 해봐. 이것들 닭털 뽑듯이 다 뽑아놓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면서 증거를 싹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기억을 못 해낸 거예요. 똑같이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까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 사업 수완도 능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모략을 가장 잘 썼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그 이름이 나중에는 참 나라의 이름까지 될 만큼 참 좋았지만 그 사람의 본질 자체는 정말 거짓말장이에다가 형도 속였죠. 안 속인 사람이 없어요. 야곱과 만난 모든 사람은 야곱한테 한 번씩은 다 속은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야곱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일지라도 야곱이 그런 모습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떠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거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들을 한 번 택한 그 사람을 한 번 내 것이라고 말한 그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까지 함께 달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성경에 마음을 두고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로운 피조물로 힘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분들 여기 뭐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서 드라마 잘 안 보시겠지만 그러면 틈틈이도 드라마들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까?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드라마는 다 시청률을 의식해서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한테 무지하게 욕먹도록 시나리오에서 사람들이 욕하면서 보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죠?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앞뒤로 끼어있는 광고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면 광고비를 높일 수 있고 광고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청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잘합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욕하면서 영성이 늘어나죠. 욕의 영성이 늘어납니다. 한두 마디 할 것도 모르는 욕도 배우게 되고 모르는 마음도 배우게 됩니다. 그거 드라마 봐봐야 백해무익한데 그거 보면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셔서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스포츠 채널 막 있는 대로 다 돌려가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이겼을 때는 좋지만 지면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져요. 우리 아들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어요. 두산 베어스라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잠실 야구장에서 시합 있을 때 가고 싶다 그러면 한 번씩 보내줍니다. 근데 이기고 돌아오면은 막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뭐 지고 돌아온다. 저도 마저 얼토당토한테 역전패를 당하고 돌아온다. 그럼 애가 들어와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해서 뭐 하니에요? 베어스가 졌는데 공부 그런 거 왜 하니에요? 아니 걔가 진 거하고 네가 공부하는 건 뭔 상관인데 막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는 거야. 나 공부시키지 말라는 거야. 자기 말 시키지도 말라는 거야. 여러분 스포츠에서 나와서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왔을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왼종일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대하시고 접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들어서 보니까 스마트폰이에요. 뭐 하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들과 오죽하면 제가 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니까 숲 키우기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읽어봤더니 스마트폰을 안 보고 몇 분 이상이 지나면은 나무가 한 그루씩 자라 있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스마트폰을 그만 보고 여러분 마음의 숲을 키우라고 숲 키우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만약에 혹시 깔아놓으시고 하루 종일 안 보시면 나무가 몇 그루씩 자라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대화도 끊어지고 말도 끊어지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고 있으면 영성이 올라가십니까?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십니까? 이 안에서 보고 계시면 뭘 보고 계십니까? 뉴스, 쇼핑 내용, 뭐 뻑해야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서 논문을 보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 간증을 맨날 들으시겠습니까? 백해무익한 이것에서 떠나셔서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 힘을 성경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우리 바로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오늘 제가 제목에 인격의 좌소다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운 한문을 썼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방불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우리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쉬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겠죠. 이게 쉴 틈도 없고, 뭐 성경도 안 읽고 이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한글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1022번입니다. 요새는 1000 단위도 별로 안 무서워요. 놀랍지도 않고. 정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그만큼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은요, 이렇게 이성과 지성과, 그러니까 지성과 이성과 똑같은 말이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 외에 어떤 의지력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지구력, 이런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 그런 종합적인, 이게 다 모여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어떤 걸 하나만을 가지고서 마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의 어떤 다양한 요소 가운데 한 요소가 힘을 많이 발휘하면 그때는 이성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때는 감성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종합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마음의 기능이 없으면 우리는 인격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지를 못하죠. 우리가 이 마음을 한번 잘 먹으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대오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크게 깨달아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도록 각성하는 것. 이게 대오각성인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세상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불교에서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원효대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 예, 원효대사께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당나라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가던 길에 그가 겪었던 일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해외파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국내파는 별로. 하여튼 그때도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지금처럼 뭐 여관이 잘 발달된 것도 숙소가 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 어두컴컴한데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 이 두 사람이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원효대사가 막 물을 찾다가 물을 깨닫죠. 아, 여기 물 있구나. 그래서 그 물을 싹 마시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해갈이 되는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아침에 일어나고 봤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사람 해골에 담겨 있었던 해골 물이었죠.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사람 시체가 썩은 물인데 그 사람 시체가 썩은 물을 밤새 맛있다고 쭉 들이켰으니 원효대사가 그걸 깨닫고 토하고 오바이트하고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러면서 그 토하고 오바이트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난밤에 이 물이 얼마나 달았다고 느꼈는가? 근데 막상 깨서 이것이 시체 썩은 물이요 사람 썩은 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음이 그려내는 그런 일들이구나. 결국 사람 마음 먹기 달린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은 해외 유학길도 포기하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새로운 대호각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최근 들어 친구들을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희한하게 따로따로 만났는데 같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체의 유심조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아마 다 아시는 말들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어낸 일들이다. 다 마음이 만들어낸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얘네들이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체 유심, 제가 뭐 전도를 할까봐 그런지 어쩐지 오래간만이야 그랬더니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 나 요새 목회하고 있어. 그래 일체 유심조지. 딱 얘기하면서 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래요.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잘 들어봤더니 야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선량하게 살면서 돈 열심히 생활해갖고 돈 벌고 그걸로 나가서 여행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면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니냐?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뭐 교회를 다녀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면 착하게 살 수 있으니까 결국 모든 종교가 사람 착하게 해서 선하게 살면 된다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다 아니까 내 마음 먹기 달려 있으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유심히 들으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일체 유심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뭐를 깨닫고 느끼고 사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그렇게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는 경험 내적인 존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한 것만이 내가 알고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마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제 친구들이 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마음은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큰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마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넘어서 오버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튀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일종의 센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인데 그 마음이 자기가 밖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틀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를 전능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니까 보고 판단하는 기관인 이 이성이 결과적으로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등이 있죠. 여기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등이 있는데 이 등에 불을 켜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스위치를 딱 넣어서 온 하니까 불이 착 들어오고 이쪽으로 딱 제껴서 오프 하니까 불이 착 나가는 거예요. 온 오프 하니까 불이 켰다 나갔다 하니까 스위치가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냐면은 나는 곧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온 오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데 결국 내가 온이라고 이거 연결해 주지 않으면 빛은 못 들어가는 거네? 그러니까 나는 곧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람의 마음의 모습. 내가 모든 것을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마음에 각오하고 하는 일들이니까 결국 내 마음은 내가 마음 먹기 달린 것이고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생각,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부패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패? 썩었다는 거예요. 냄새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만물,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아주 부패한 게 뭐냐면은 마음인데 이게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의 모습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마음이 가져야 할 기능인데 이 마음이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가 결심하면 잘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속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말하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통해서 저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 이대로 그냥 살게 해줘. 이대로 그냥 살아도 나는 충분해. 나는 그냥 착하게 살 거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살 거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란 말 하지 말고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마. 자, 여기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1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 28절 말씀, 28절 로마서 1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사람의 마음의 모습, 사람이 무언가를 알고 그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 역할을 마음이 하고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마음이 결과적으로 어느 길로 갔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갔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쪽으로 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쪽으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무엇만 남느냐면 자기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자기 자존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비유를 드시는 걸 보고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하고 깨달았었는데 어떤 한 아주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두 사람 음악가가 있었대요. 두 사람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막 음악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고만고만한 실력을 가진 두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음악가로서 누구를 존경하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베토벤을 존경한다 그랬고 한 사람은 조용필을 존경한다고 그랬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음악 실력이 비슷비슷한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베토벤을 존경하고 한 사람은 조용필을 존경한다. 누가 더 괜찮아 보이십니까? 뭐 사람이 개성에 따라서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반항심 때문에 조용필도 좋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좀 더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왠지 더 괜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자기들의 괜찮음을 증명하려고 할 때 어느 목사님을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꽤나 이름 있고 영성 있는 목사님들의 이름을 다 얘기하면 나 이런 분 존경해.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반열에 올라간 것 같은 착각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가진 자존심인데요. 베토벤이 왔습니다. 베토벤이 와서 두 사람의 음악가를 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필을 존경하는 음악가와 베토벤을 존경하는 음악가 둘을 다 얘기를 해보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둘 다 아니야. 이러고 돌아갔어요. 자, 그러니까 베토벤을 존경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베토벤이 와서 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고쳐야지. 내가 이제 좀 바르게 해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저 베토벤은 가짜야. 그렇게 반응하고 그 베토벤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에서 나온 비유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왔었을 때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너희들 이거 틀렸어. 너희들 지금 이 상황은 가짜야.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보고 가짜라고? 네가 가짜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 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속이는 인간의 마음이 갖는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 옳은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모시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가능한 한 살아보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어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바로 이런 오류와 이런 잘못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해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고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정하고 내가 누구랑 함께 가까운 사람이 돼도 다 내 만족, 내가 나를 꾸밀 만한 사람들로 나를 이렇게 그런 것들로 나를 장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근본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문제들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신뢰하고 너희들이 인정하고 너희들이 전부라고 여기고 너희들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건 무슨 사건이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왜 들었죠? 들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자기네들의 삶이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게 만듭니다. 불뱀에 물려서 그 독이 온몸에 퍼져가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 고쳐야 되는데요. 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 자, 너희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불뱀에 물린 독에서부터 살아나는 방법은 한 가지다. 뭐냐면 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끼워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그 뱀을 안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뱀을 본 사람은 살아나고 그 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뱀에 물린 이상
자신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성찰을 하고 그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선을 행하고 그 가운데서 논문을 쓰고 그 가운데서 업적을 쌓고 그 가운데서 재물을 쌓아도 그 뱀의 독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뱀의 독으로부터 풀려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놓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만이 뱀에게 물린 그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인간이 마음이 아무리 선을 쌓고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는 그것을 결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사람이 온전해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가 들릴 때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심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결심과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이 난 모든 것은 육으로 지나지 않는다. 너희가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서 너희가 영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바로 그 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삶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을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인데요. 본 말씀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교수님은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을 쓰는 이유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분야에 어떤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때마다 정해진 시기에 따라서 이 논문을 제출을 못하면 그 교수 실력 없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가는 세월이 아쉬워서 그 떠나가는 세월 붙잡으려고 이쪽 귀에다가 여기에다가 곰팡이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표지라고. 그게 보톡스죠. 보톡스가 곰팡이의 부작용이라면서요. 의사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아니신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피부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키려고,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너희가 꼭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돈이 너에게, 건강이 너에게, 미모가 너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네 마음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게 되어지는 네 마음 어떻게 지킬 것인가? 로마서 우리 아까 읽은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아까 우리가 12장 2절만 읽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자체가 빛이 아니고 마음은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올 때 또 윤리학 하신 분이나 철학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열심히 얘기한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칸트를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성이 최종적인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칸트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칸트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데, 그게 이 세대의 풍조인데, 그런 풍조로부터 새롭게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 제사로 드린다. 여러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면은요,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은 제사 드린 사람 겁니까? 제사를 받은 사람 겁니까? 그렇죠. 가져오기 전에는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그 제물은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받은 대상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로 드리고 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너희들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신 분들이십니다. 산 제사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것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놓고도 우리는 들어와서는, 하나님, 저는 제 거예요. 아시죠? 제가 11조 드릴 테니까 이거 잡수시고 더 이상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좀 살아볼게요. 네, 제가 뭐 영원히 안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한 70쯤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할 일이 많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도 그 소유권을 나한테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 틀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게 틀렸어요? 노.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성경 말씀에 얘기를 하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으면 우리가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잠깐만요.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사리가 분명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판단을 좀 한번 해보세요. 얘가 용서를 받아서 정당한 사람입니까? 얘는요, 옷을 홀딱 벗겨놓고 명동 한복판에 세워놓고 창피를 당해도 괜찮은 애예요. 주님, 그렇게 하셔야 정당한 것입니다. 용서하라고요? 주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진 제물이고 내 소유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따라 판단하느냐면은 내 기준을 따라 여전히 판단하며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받으신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를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의 주인 되는 의식으로부터 떠나서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아 발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졸리신가 봐요. 별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요. 정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이 부패할까 염려하는데, 크리스찬들의 부패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일을 누가 했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은 구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모든 시험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의 마음이 독자적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바로 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 우리가 이 구절은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하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어떨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냐면 모든 것에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낭비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라고, 참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이 달려가실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